지난 시간에 우리가 영광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지난 시간에 영광은 무게다, 무겁다, 카봇이다. 근데 그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가 홈리와 비너스가 죽었다는 소식과 자기 남편과 시아자비가 죽고 자기 시아버지 엘리도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갑자기 산통이 와서 아기를 낳다가 결국 아기를 생산하고 자기도 죽었는데 죽으면서 그 아기를 낳다 해도 막 기뻐하지 한가도 안 돼. 야 그래도 이름은 지어야지. 네 남편도 죽고 시아버지도 죽었는데 너라도 이름을 줘야 될 거야 했더니 이가 됐는데 그 이라는 말은 뭘 떼냈다는 뜻이에요. 섬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대륙에서 뚝 떨어져 나왔다는 뜻이에요. 갑옷은 뭐예요? 카보드, 영광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영광을 누가 뚝 떼가 버렸다. 그런 표현. 근데 오늘은 이제 그 영광이라고 하는 주제에서 무게라는 것과 그 다음에는 또 쉐키나 그래서 임재, 우리와 함께 거하시라는 것과 빛과 어둠 이렇게 나갈 건데 제 마지막 주에는 이사야서 60장이라고 한 주 전부터 말씀드려서 한 달의 시간이 있는데 그러고도 안 읽어오는 분은 공부를 못할 소질이 없는 분이에요. 공부 잘하는 분은 읽어옵니다. 이사야서 60장. 아멘 안 하시면 또 마찬가지. 신앙생활도요 좀 지혜롭게 스마트하게 하시면 신앙이 막 잘하는 게 보면 자기도 기분 좋아요. 처음에 올 때 아무도 몰랐는데 주나니까 뭐가 좀 되고 알고 복 받고 가정이 이런 재미가 있어야 신앙생활이 막 신이 날 텐데 20년이 지나도 30년 맨날 그 모양 못 버리면 내가 공부하는 방법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교수가 우겨서 그래요. 그러지 마세요. 저 목사가 설교를 못해서 내가 신앙이 안 늘었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아멘. 네. 오늘은 거룩이라는 것이 영광과 연결된 곳을 한 군데를 좀 찾아보고 이 관계가 있다는 것을 레위기서 10장 3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0장 3절. 이 레위기 10장에는 굉장히 성경에서도 아주 특이한 사건이 거기 벌어져 있는데 그 사건 전체를 읽으려면 레위기 9장 10장을 좀 앞뒤를 읽어야 되는데 오늘 시간 관계상 이거 본문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너무 시간을 쓰지 않기 위하여 한 3절만 뚝 빼서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기 10장 3절. 평소에 레위기 잘 안 오죠? 그래서 어디 있는지 못 찾고 계시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중간에 있습니다. 10장 3절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언제? 그의 아론의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잘못된 불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다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 그들을 태워 죽인 다음에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명령이 모세를 통하여 아론에게 온 것입니다. 슬퍼하지 말고 호들갑 떠지 말고 장례식 치르지 말고 잘 들어! 그런 거예요. 이는부터 시작.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한다 함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 내가 영광을 얻으리니 거룩함과 영광이 연관된 주제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제 나중에 설명을 따르게 또 자세하게 하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엘리 제사장의 얘기는 사무엘상 1장, 2장, 3장, 4장으로 돌아오면 엘리 제사장의 얘기인데 엘리 제사장이 자기가 날마다 성전에서도 성막에서도 가장 깊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왜 그게 중요하냐면 자기가 거기 들어가서 하는 일이 뭐냐면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그 제물을 받으시면 피를 받으시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시작하신 대로 성막 안에 성소보다 더 깊은 지성소에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그 성소 안에 놓여있는 물건 뭐죠? 법궤, 언약궤. 아멘. 아멘은 빨리빨리 합시다. 우리 좀 진행을 좀 빨리빨리 합니다. 법궤에 가서 법궤 위에는 뚜껑처럼 만들어 놓은 것에 뭐가 있냐면 시은 자, 은혜를 베푸는 자리라 그래서 거기다가 그 황소의 피를 거기다 붓습니다. 근데 그것은 어디에 있냐면 두 그룹이 날개를 붙이고 있어서 그 날개가 붙여서 이렇게 벌어진 두 그룹 사이에 시은 자가 있고 거기다가 부으면서 뭐냐면 내가 그 두 그룹 사이 거기 피 부어진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서 다른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백성들을 가르칠
교훈을 거기서 너에게 주리라는 인스트럭션 주리라는 거예요. 그걸 1년에 한 번씩 유일하게 그곳까지 들어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엘리 제사장 자기였다고. 근데 그 시간에 이상하게 이스라엘에 더 이상 이상이 보이지 않고, 환상이란 말입니다. 같은 말인데 이상이 보이지 않고 엘리 제사장이 귀가 먹어서 말도 제대로 못 들었다.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한테 증거해 주는데 자기가 못 듣고 있더란 말이에요. 얼마나 못 들었냐면 하나님이 딴 사람을 보내십니다.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한테 가서 지가 말을 받아서 백성에게 전해주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야 네가 가서 쟤한테 전해 그래. 아니 이게 예를 들면 김남희 권사님 지금 킴이랑 그 가족이 살고 있는데 킴이랑 사이가 좋은데 태미한테 전화해서 야 태미야 너 킴이한테 이거라 그래라 그래요? 그럼 지금 둘 사이가 어떻다는 거야? 뭐가 지금 어긋난다는 거야? 아니 아빠가 야 딸 보고 야 엄마한테 가서 저기 있는데 엄마가 엄마한테서 밥 먹으라 그래라 그러면 지금 사이가 좋다는 건 나쁘다. 이해 가시죠? 하나님이 엘리한테 매일 말해서 그 말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엘리가 대신 전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 엘리에 관한 얘기를 딴 사람 불러서 시키고 있어요. 엘리에 대해서 심사가 지금 편안하시다 꼬이셨다.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람이어서 이제 경고합니다. 내가 존귀하다 하는 나를 존귀 여기는 자에게 나도 존귀 여기래. 그 존귀라면 카바드입니다. 영광은 카보드인데 존귀는 카바드라고. 카바드는 뭐냐면 똑같이 무겁다는 뜻이에요. 나는 너에게 내 영광을 나눠줬어. 내 영광의 동참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고 나의 그 쉐키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는 지성소에 1년에 한 번씩 들어. 엘리 제사장이 심히 나이가 많아서 아마 70몇 살, 80쯤 된 노인인데 이 사람이 젊어서부터 그랬으면 지금 50년, 60년을 해마다 그곳에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에 유일하게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도 못 들어와. 아무리 경건한 사람도 못 들어오는 곳에 자기 혼자만 해서 쉐키나 영광이 있는 곳에 들어오도록 허락받은 사람인데 그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영광이 가득한 곳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놀라운 지위와 특권을 허락해 줬건만 카바드가 뭐라고요? 그거를 무겁게 여기지 않고 가볍게 여기고 멸시하니 나도 너와 네 집과 네 새끼들과 모든 너의 제사장실분까지 가볍게 여기서 다 차버리라, 그런 뜻이에요. 원어 읽으면 그렇게 생생하게 들린단 말이에요.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은 무거운 건데 그 영광을 가볍게 여기는 자에게서 하나님 치워버렸어요. 아까 아론의 아들들이 아주 작은 실수했어요. 지금 처음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 가지 듣다가 헷갈려갖고 불을 잘못된 불을 썼다고. 그게 무슨 살인죄입니까? 간음죄입니까? 여러분 뭐 그렇게 크게 잘못한 거라고 그랬더니 하나 그래요. 그 백성이 그랬으면 죽지까지는 않아. 백성은 내 영광을 볼 수 있어. 언제 보죠? 해막에 구름기둥, 불기둥이 내려올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거기서 그들이 봤어요. 그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막 안에까지 들어와서 나를 섬기려는 자는, 나에게 가까이 오는 자에게 내가 거룩을 요구하겠다. 자, 여러분 이제 영어로 홀리라는 것을, 영어를 여러분이 좀 이렇게 공부를 좀 하셨겠지만 많은 미국 사람들도 잘 몰라요. 홀리라는 건 H-O-L-Y 이렇게 우리가 스펠링을 쓰지만 원래 이 홀리라는 것은요 W-H-O-L-L-Y 홀썸이라고 하는 그 말에서 나온 파생된 말이에요. 원래 스펠링은 W-H-O-L-L-Y 홀리라고 써야 돼요. 저에게 왜 하나 그런 분 영어를 잘 몰라서 다시 이 홀리는 뭐냐면요 perfect과 complete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 온
온전하고 완전히 갖춰졌다 이 뜻입니다. 이 세상에 완벽하게 그리고 홀로 완벽하게 홀리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죠? 그건 아시네.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우리도 홀리하라는 거잖아. 내가 홀리하니 너도 홀리하라. 우리는 홀리하지 못하잖아. 왜? 완벽하게 홀리하지. 레위기 11장 44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니 이 얘기가 성경에 수십 번 나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니 잠깐만요. 딜레마가 뭐예요? 우리는 완벽하게 홀리하지 못한 존재인데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는 우리들 보고 완벽하게 홀리하신 하나님이 너도 그렇게 되라니까 이러니까 이게 참 답답하네요. 여기서 히브리서 본문으로 이제 우리가 돌아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사실은 양사무엘 목사님하고 열흘 동안 한방 했을 때 제가 같은 몰라 어렸을 때 그런 적이 있었는데 장성한 이후로 한 남자랑 열흘 동안 한방을 같이 쓴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마이크 목사님하고 도미니카에서 3일째 쫓아내서 제발 좀 가라고 강사방에 들어서 자꾸 쓸데없는 얘기를 해서 강사가 말씀 좀 배우고 있다니까 좀 나가시라고 쫓아내버렸어요. 이틀 반 자고 3일 반에 도저히 안 되겠어요. 양 목사님하고 이제 그때는 그쪽이 강사니까 제가 말해도 되지. 강사는 자기 꾸짖는 거고 도미니카 내가 강사인데 뭐 자꾸 말을 거니까 쓸데없이 이 말 잡아라. 목사님 저로 가세요. 쫓아내버렸어요. I like you, but could you please go back to you? 자기 방이 있는데도 내 방에 들어와서 자꾸 잔다고. 양 목사님하고 10일 동안에 이 얘기 저 얘기 많이 하는데 양 목사님 매일 강사 말씀을 전한 게 아니고 며칠 전하고 또 하루 이틀 쉬고 또 며칠 전하고 이렇게 해서 쉬는 날 주로 많이 했어요. 다음날 설교 안 하는 날 같이 얘기를 나누는데 이런저런 별별 얘기 다 많이 했죠. 30년 예수 믿고 살아온 얘기를 하고 막 처음 만난 날이 그게 뭐 30년 전인데 그 얘기를 하고 하다가 갑자기 거룩이라는 주제가 딱 나온 거예요. 그 얘기 중에 두 목사가 거룩에 대해서 서로 깨닫고 알고 믿는 바를 같이 나누기 시작했어요. 오늘 설교 중에 그 포인트들이 몇 개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같이 나누고 같이 정리. 히브리서 12장 2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 자. 여러분 이 믿음의 주요 author and perfecter 시작하시고 완성하신 분이라는 것도 홀이라는 개념처럼 완벽한 믿음. 그래서 우리 모두가 믿음이 뭔지를 배우고 싶으면 그분을 보고 그분을 본받아서 아멘 아멘 소설 얘기 듣듯이 멍하니 듣지 마시고 콩나물 값이 얼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정말 온전하고 완벽한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한다면 아멘 그렇게 소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렇게 원하는 사람마다 예수를 바라보고 저런 게 믿음이구나 믿음이 뭔지 저분을 보면서 배울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 온전한 믿음을 이루시게 하여 어떤 일이냐 부끄러움을 당하시고 피 흘리셨단 말이에요. 목사님 2절에는 피 흘렸다는 얘기 아니야. 2절에는 안 나오죠. 4절에 우리 보고 피 흘리라고 그래.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피 흘리기까지 죄랑 싸우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하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요. 예수님은 피 흘리기까지 싸우셨어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공식을 뽑아내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같이 Holiness is Jesus. 예수님이 거룩하세요. 아니 뭐 그냥 대충 저도 그렇게 되면 아니 그런데 다시 한번 확실하고 definite하게
예수님만이 온전한 거룩이십니다. 우리를 거룩이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양 목사님 우리는 성령 파잖아요. 그 오순절 파잖아요. 그래서 그러죠. 성령님을 왜 홀리 스피릿이라고 하죠? 그게 그분의 타이틀이십니까? 아니 진리의 영이라고 할 수도 있고 권능의 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니 그렇게 해도 아무 무방하잖아요. 맞거든요. 근데 왜 하필이면 그분을 부를 때는 진리의 영이시기도 하고 권능의 영이시기도 하고 기적의 영이시기도 하는데 또 위로의 영이시기도 한데 그 모든 타이틀을 써도 되는데 왜 하필이면 홀리 스피릿이라고 하냐? 왜냐하면 그분을 우리를 거룩해 하십니다. 성도를 거룩해 하신 일을 온전히 이루시려고 여기까지 와 계십니다. 파견 나오십니다. 홀리네스, 거룩이라는 것 자체가 예수가 거룩이다. 성령은 우리를 온전한 거룩을 나가도록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러 오신 분이다. 그래서 온전한 거룩으로 나가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가 너희가 죄와 싸우긴 싸운대.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나는 오늘 죄를 더 많이 지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 있어요? 정신감정 받아야죠. 그러면 좀 이상한 사람. 그런 사람 없습니다. 뭐 감리교회, 장로교회, 뭐 침례교회, 성결교회 어느 교회 다녀도 교회라고 다니면 그래도 카톨릭도 뭐 정교회도 다 자기를 크리스천이라고 그러면 제가 좀 거룩하려고 지금 노력하는데 그런 거예요. 문제가 없습니다. 다 거룩하려고 노력하는데 왜 피 흘리기까지 가는 사람 별로 없다. 이렇게 I'm holy enough. 누구에 비교할 때? 예수님과 비교할 때 옆에 있는 따져라고요. 제가 이거 설명할 말 사실 노트에 꽉 차게 있는데요. 여러분 좀 이걸 확실히 진짜 분명하게 깨달으시라고 내가 노트에 있는 거 3분의 1 확 빼버리고 일부 예배 때도 애들이 막 앉아있으니까 막 어렵게 하면 복잡하게 하나도 못 알아 좋을 거니까 애들 다 알아들었어. 오늘 그 어린애들도 다 알아들었어요. 이거 분명히 알아들어야 돼요. 왜 우리가 다 거룩하기를 위하여 힘쓰고 그러려고 죄를 안 지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도 피 흘리는 데까지는 안 가냐. 지금 그래서 야단치고 있잖아요. 너희가 다 죄를 싸우려고 죄와 싸우고 있는데 애쓰는데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는 안 가네. 왜 안 간다고? 옆에 보니까 나보다 훨씬 덜 홀리한 사람들이 수두룩빽빽하게 앉아있네. 김 집사가 아무리 봐도 나보다 죄를 더 많이 져주고 있어요. 우리 교회 김 집사 없습니다. 어느 김 집사가 찾지 마세요. 우리 집에 김 집사가 없다니까. 누구랑 비교했어야 돼요? 오로지 한 분 온전하게 완벽하게 거룩하신 그분과 비교하면서 내가 아직 그분에 비해서 거룩하지 못한 부분들이 이곳저곳에 남아있는 걸 보고 그놈을 쫓아내기 위하여 피를 흘리기까지 대항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아이고 나보다 더 작은 놈하고 비교하자. 나보다 못한 사람하고 나보다 죄 많이 짓는 저 인간하고 비교하면 내가 상당히 홀리하거든. I'm holier than those people. I'm holy enough. 그런 거예요. 그래서 피 흘리는 건 아니에요. 진짜 끊어내기 쉬운 죄하고 안 싸워. 친밀한 죄, 익숙한 죄, 친해진 죄하고 헤어지기가 싫다고. 그걸 잘라내면 피가 나요. 예수님이 이걸 비유해서 뭐라니까? 너희 오른눈이 자꾸 죄를 범하게 하면 오른눈을 확 빼버려라. 오른눈을 빼면 피가 나올까 안 나올까요? 근데 오른눈을 왜 안 뺄까요? 오른눈을 빼면서까지 그런 고통스럽게 거룩함을 하기보다는 차라리
옆에 있는 저 아무개 모시기보다 내가 훨씬 더 거룩하다고 느끼면서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거리면서 사는 게 훨씬 편해. 내 오른팔을 잘라낼 만큼 누구한테 내가 미치지 못해. 나의 거룩이 누구와 비교했을 때 도대체 비슷도 하지 않다는 걸 발견했을 때 그분이 누구냐? 예수란 말이에요. 근데 그분은 피 흘리기까지 하셨어요. 피를 조금 흘린 게 아니라 온몸의 피를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그래서 끝까지 죄와 싸우시고 죄를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도 지금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거룩하니 너도 그렇게까지 거룩하라는 거예요. 이게요, 로마 시대에 귀족이, 왕족들이, 황족이죠. 황족들이 너무나 음란하여 부모고 젊은 자녀들이 하도 음행을 해가니까 그 끔찍한 얘기 제가 여기서 강대상에서 여기서 올리고 싶진 않아요. 그런 건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영화나 구글로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한 200년이 지나니까요. 너무 음란한 그 일이 계속되니까 황제 집안에서 이제 아들한테 신부감을 찾아야 되는데 귀족 집안을 다 뒤져도 행실이 정숙한 딸을 한 명도 못 찾아요. 그 귀족사의 왕족에서 다 알아. 저 누구의 누구 상원의원의 딸이 저 장군의 딸이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가 그 로마에 다 퍼져서 소문으로 돌고 있는데 걔를 다음 황제가 될 내 아들의 며느리로 데리고 올 수가 없잖아. 그래서 기독교가 아직 불법으로 기독교인들은 잡아 죽인다는 그 헌법이 아직도 있는 로마사에서 갑자기 황제나 귀족 집안에서 그래 귀족 우리가 기독교인 되자는 게 아니고 근데 며느리는 좀 정숙한 여인을 데리고 와야 될 거 아니겠어 그래갖고 기독교인 집안의 며느리를 데리고 오기 시작해요. 아멘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들어온 며느리가 콘스탄틴 황제의 어머니입니다. 기독교인 처녀가 황제의 어머니가 됐어요. 왜? 그 처녀가 어느 날 와서 보니까 진짜 정숙하고 겸손하고 부지런하고 깨끗하고 로마에서는 찾아볼 씨가 말라버린 그런 현숙한 여인이 들어왔는데 그래서 결국은 그 몸에서 나온 아들이 로마의 황제가 된 순간 로마의 기독교 박해가 그날로 끝나버렸어요. 역사에서 여러분 분명히 알고 있는 사실. 근데 지금 로마 황제가 지도 음란하고 그 부인도 음란하고 온 집안이 음란한데도 지네 집 며느리만큼은 정숙한 처녀를 보였는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라고 지금 불러드리나요? 예수님의 신부 즉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며느리로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를 정결하지 못한데 며느리로 삼으려고 하니까 당신의 아들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서 정결하게 만들어주신다. 그 다음에 우리 집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죄와 대항하여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고 있다면 나는 온전한 거룩하신 하나님과 연합할 마음이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것. 제발 옆 사람 보시면서 안심하고 자기 스스로 위로하지 마세요. 목사들도 이 죄에 빠져 계십시오. 목사들이 더 빠져 계십니다. 왜냐면 그래도 웬만한 게 목사가 I am holier than these people이라고 말하기가 되게 쉽거든. 사실 죄 지을 기회가 굉장히 적거든 목사는. 죄 짓기가 너무 힘들어. 아멘 하셔도 돼. 장로님도 죄 짓기가 되게 힘들어. 제가 자이언이를 가도 반바지를 못 입고 가요. 그래도 혹시 우리 또 성도나 이렇게 동네 사람들이만 죄 짓기가 힘들단 말이요. 그러니까 그렇게 착각하게 해요. I am holier than this people. 착각하지 마. 하나도 소용없는 거예요. 전혀 it's not relevant. 내가 누구하고 비교를 해야 되냐면 우리 예수님과 비교해야 돼요.
우리 중에 한 사람도 I am holy enough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절대로 없단 말이에요. 오늘 끊어내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피가 흐를 겁니다. 그래서 잘라내버려야 돼요. 그럴 죄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면 성령께서 생각하시고 오늘 끊으라고 생각나게 나를 도와줄 것이니까. 아멘. 성령은 거룩하게 하시라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이 이제 아들인데 이게 이제 그 양자로 데려온 양아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같이 해서 우리는 양자다. 양자의 영을 받아서 양자가 됐어요. 저 워싱턴주의 신효범이라는 그 상원의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상원 부의장까지 됐던 사람인데 한국 사람은 정치사회로 그때 당시 제일 높게 올라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전쟁 고아였어요. 6.25 때 고아가 돼서 막 이러고 다닐 때 어떤 군인이 오더니 자기를 데려다 양자로 삼고 미국에 데리고 그래서 미국에서 키웠는데 그렇게 사랑을 해주고 뭐 돌봐주고 따뜻하게 해주는데 전쟁 고아가 막 따뜻한 집에서 좋은 밥 먹고 그냥 부모가 돌봐주는 그 사랑을 받으니까 뭐 너무 좋은데 그 집에 아들들이 먼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형들이 생긴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신효범 의원이 직접 하는 말을 들은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가 이렇게 보니까 양아버지가 자기한테 막 밤에 자기가 영어를 못해서니까 영어도 막 가르쳐주고 튜터링을 해갖고 막 GED 다 보게 만들고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해주는데 딱 한 가지 자기와 그 집에서 나온 원래 자식들과 차별을 두더라고요. 무슨 차별을 두냐면 자기한테는 야단을 안 치더라고요. 그리고 뭐 쓰레기 내가라 이런 일을 절대로 안 시키고 형들만 시키더래요. 어느 날 자기가 들어왔대. 아버지 얘기 좀 해. 왜 그래 들어와. 아버지 난 너무 속상하다. 아니 왜? 지금 아버지가 나를 말로만 아들이라 그랬지. 사실 아버지가 난 친아들구나. 저를 차별하잖아. 아니 내가 뭘 옷을 사도 널 더 좋은 거 사주고 뭐 마음을 써도 네 거 먼저 챙겼대. 너 지금 왜 그래?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러면 아버지가 왜 야단칠 때 나만 빼놓고 눈 왔을 때 눈 치우라 쓰레기 나갈 때 쓰레기 치우라 나만 빼놓고 형들만 시키냐. 나도 잘못하면 회초리 치고 요것 때문에 아멘 하세요. 지금 성경 본문과 똑같아요. 나를 진정으로 당신의 아들이라고 생각했다면 아버지가 낳은 아들이나 데려온 아들이나 나는 너를 또 끝까지 사랑한다고 해놓고는 거짓말이잖아요. 야단 칠 때는 나 안 차단쳐요. 힘든 일 하고 지저분한 거 할 때는 나 빼놓고 형들만 시키라. 이렇게 차별하면서 무슨 똑같이 한다고 그러시냐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한 말이 그 말이에요. 참.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거룩으로 초대하십니다. 완벽하고 완전하신 거룩을 이 우주에 혼자만이 그렇게 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누구가 그에게 조인하는 것을 필요치 않는데요. 여러분 12장 10절 말씀 오늘 결론이었죠. 이 10절이 다음 주부터 성경하면서 같이 계세요. 시작.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여. 이 저희가 누구냐면 세상의 부모들은 자기가 볼 때 마음에 안 드는 야단을 친다는 거예요. 주로 그게 뭐냐면 내용도 잘못될 때 아니 야단 안 쳐도 되고 야단 칠 때도 많고 세상의 부모들은 야단 칠 때도 실수를 많이 해. 저도 그런 때가 있더라고요. 시칼 야단 쳤는데 나중에 보니까 걔가 진짜 잘못한 게 아니었어. 아니 내 생각이 틀렸어.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세상의 부모들은 주로 화가 나면 야단을 쳐. 저도 그런 적이 있기 때문에 전혀 자녀에게 도움이 안 되죠. 화가 났을 때. 자기가 화나서 지금 분풀이 하고 있는 거예요. 찔리니까 또 아멘 안 하신대. 노미영 자매님 디트로이트 갔다 와서도 세게 아멘 하세요. 내가 화났다고 야단치기 최악이지. 또 어떨 땐 내가 잘 알아보지 않고 그냥 성급하게 야단을 치셨는데, 그러니까 세상의 부모들은 야단을 치고 징계하는 일에서도 자기가 연약하게 실수를 많이 한다. 이건 아멘 하십시오. 그래도 너희가 그 부모가 실수하는 걸 알면서도 그 징계를 달게 받거늘. 왜? 내 아버지니까.
날 사랑해서 지금 이러고 있으니까. 예, 우리 아들이 25살 되니까 드디어 그때 처음으로 아버지 고맙습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나를 고쳐주시고 다르게 키워주시라고 고생을 많이 하시고 너무나 고역이 한 지가 지금 3년, 4년밖에 안 돼요. 25 되니까 이제 천이 나서 그런 거예요. 진짜 고맙대. 근데 걔도 억울한 게 있었을 거야. 어떨 땐 내가 잘 모르고 화부터 낸 적도 있었을 거라고. 자세히 알아보지 않고 잘못한 건 딴 사람인데 걔가 혼자 야단맞을 수도 있을 거라고. 그래도 지가 내가 자기를 사랑해서 이러는 줄 아니까 그냥 참고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버틴 거예요. 그걸. 세상의 부모라는 게 다 그렇단 말이죠. 근데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화가 나서 우리를 불러다 야단쳐요? 열받아서 못 참아갖고 그냥 펄펄 뛰면서 우리 하나님 화가 나서 야단쳐요? 참고 참고 또 참으시다. 이대로 놔두면 내 자녀가 망하겠다 하면 그때 한번 불러다 야단쳐요. 우리 하나님이 불러다 야단쳤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세상 부모들처럼 실수하거나 자기가 틀려놓고 나한테 우긴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어요? 그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희들을 너무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세요. 자기 아들을 주기까지 하고서 그 다음에 우리에게 더 원하는 게 있어요. 더 원하는 게 뭐냐면 당신 홀로 완벽한 거룩에 우리 보고 참여해야 돼요. 이 참여라는 단어는요, 그야말로 같이 동참하다 그런 뜻입니다. 제가 헬라어로 안 읽어도 돼? 그 뜻이니까. 근데요, 여기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라고 할 때 여러분 요 말을 제가 계속 요 키포인트를 잘못 해석했어요. 성도들, 교회니까 다수니까 복수니까 이 우리라는 것은 복수는 모든 성도들의 유익을 위하여라고 그렇게 잘못 해석했어요. 근데 어젯밤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는 과정에서 제일 잘못 생각, 이 우리는요 거룩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과 그 초대함을 받아서 어떻게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다운 거룩만큼 이루려고 몸부림치는 양쪽을 합친 것을 우리라고 합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거룩하면 유익이에요. 이유는 뭐라고요? 홀로 완벽하신 거룩함에 이미 도달하신 분이 우리가 거룩하거나 말거나 아니 그러잖아요. 내가 거룩한다고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되겠으며 욥이 그러잖아요. 내가 죄 지었다고 무슨 그게 하나님께 손해가 되겠냔 말이야. 내가 개판을 치고 악한 짓만 하다가 뭐 사이코 킬러가 돼서 죽었다고 하나님께 무슨 손해를 끼칠 수 있냔 말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과 우리가 아무 관계가 없다면, 그런데 하나님 집의 며느리로, 하나님 집의 양자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우리 이름으로 바꿔하면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 식구가 될 사람이니까 우리가 거룩한 게 주님께도 유익이 돼요. 우리는 말할 것도 없이 수지 맞았지 절대로 거룩하게 될 수 없는 그 인간, 그 한계가 너무나 분명합니다. 우리가 애써도 거룩하게 되지 못하고, 아니 어느 정도는 된다니까요. 옆에 사람보다 좀 낫다라고 말할 정도. 그런데 하나님의 그 거룩이라는 건 처음부터 쪼개진 거룩, 반쪽짜리 거룩, 미혼한 거룩은 거룩이라고 부르지 않는 게 WHOLLY다. 원래 거룩이란 말 자체가 온전해야 그것을 거룩이라고 부른다는 그 속성이 그 속에 개념부터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온전한 거룩은 하나님 한 번밖에 없으신데, 하나님이 네가 와서 우리 가족으로 들어오면, 그리고 그 들어오기 위하여 너를 거룩하게 하는 작업은 내가 다 해줬으니까 내가 도와줄게. 근데 너도 좀 조금 애를 써야 될 거 아니겠어? 서로 좋은 일을 하자는데. 그래서 이 유익이란 말이 같이 하는 숨페로. 숨이라는 말은 같이, 페로라는 말은 동참하다, 혹은 둘 다 서로에게 좋다는 뜻입니다. 페로 말은 같이 짐을 지자.
서로가 함께, 서로가 견디는 거예요. To bear together입니다. 서로 둘 다 거룩하게 하여. 왜?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니,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하는 일을, 이렇게 내 아들을 죽게 하면서까지 너를 도왔으니, 그리고 성령을 보내서 날마다 너를 보고 거룩으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너도 좀 짐을 져야 되지 않겠어? 거룩하게 하여 좀 몸부림치는 일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어? 우리 모두에게 나중에 그 유익이 돌아옵니다. 요까지 이제 제가 준비한 말씀인데, 이런 얘기를 하다가 양 목사님 갑자기 그래요. 목사님, 왜요? 어느 날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그러세요. 뭔데요? 우리 주로 밤에 얘기해서 새벽 한 2, 3시 막 얘기하고 있어요. 시간도 되고 잘 때도 했는데 막 졸음도 오고 그러는데, 네, 뭔데요? 어느 날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이러십니다. 너는 네 와이프를 사랑하게 와이프 눈치 보면서 왜 내 눈치는 안 보니? 예? 성령님 눈치를 봐야 된다고? 아니 네가 네 와이프보다 힘이 약해서 눈치 봐. 못나 거기도 나이 차이가 좀 우리보다 많이 나요. 꽤 많이 나요. 자기가 옛날에 전도사로 갔을 때 거기 학생 중에 한 명가 들어갔어요. 양무리를 돌보랬더니 양무리를 데리고 와고 있습니다. 그 네가 네 와이프한테 왜 눈치를 보니? 네가 뭐 잘못해서 힘이 약해서 직급이 낮아서? 아니야. 사랑하니까 와이프의 마음을 힘들게 한다. 날마다 눈치 보고 있어. 왜 내 눈치가 안 보니? 나를 사랑한다. 저도 생각합니다. 주님 눈치를 별로 안 봤어요. 하도 저를 사랑만 해주시고, 제가 뭘 해도 저를 뒤에서 밀어주시고, 보내주시고, 아껴주시고, 돌봐주시고, 제 편 들어주시니까 하도 그 소리만, 그것만, 그렇게 대해주신 주님의 사랑만 받다 보니까 저도 주님 눈치를 덜 받아요. 가끔 받는데 잘 안 받어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저희 집사람 눈치 볼 근본이니까 나이도 뭐 저보다 많이 어려요. 그래서 등치로나 뭘로. 근데 제가 왜 눈치를 봐요? 사랑. 우리 주님 옆에 계신 주님 눈치 좀 봅시다. 참 기도하다가 성령께 들었대. 그래서 생각해보면 생각할수록 주님 우리한테 뭘 바라시나? 좀 성령의 마음 좀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분의 마음 좀 편하게 해드리고, 그렇게 그분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바라고 계신다는데, 우리는 너무 내 문제, 내 속상한 것만, 내 꿈, 여기 내 거에 그냥 그래서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도 유익하고 우리도 유익한 게 우리의 거룩이라. 그 자리에 초대해 주시고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이 짧은 말씀, 우리 평생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와 자세가 달라지게 하시고, 또 죄와 또 마귀의 모든 우리를 향한 유혹을 향한 우리의 자세가 달라지게 하여 주셔서 오늘부터 거룩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거룩을 이룰 때까지 하루도 뒤로 물러가지 않고 나아가는 첫 출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나의 갈 길 막막하여도 나는 선한 주님을, 나의 갈 길 막막하여도 나는 선한 주님, 나의 갈 길 멀고 험해도 나의 갈 길 멀고 험해도 나는 선한 주님을, 나의 갈 길 끝을 몰라도 나의 갈 길 끝을 몰라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 나의 갈 길 빛이 되신, 나의 갈 길 빛이 되신 주, 나는 선
그것을 위하여 손가락을 잘라낸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주님의 온전하신 거룩으로 아버지의 동참하기를 원하여 나아가기를 원하며 연합되기를 원하니 나의 거룩함을 위하여 성령을 보내서 도우신 주님 보혈로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리아라바 샤카라라바 라카라라바 아버지 하나님의 이 시간에 아버지 이 말씀을 듣고 흘려 떠나가게 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의 하나님을 향한 자세가 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버지의 태도가 달라지게 하시고 죄를 향한 우리의 반응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올라카라라바 샬라카라바 주님 내가 거룩한 것 같이 보여서 이만하면 제법 거룩하다고 그렇게 교만을 떨고 방심하였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목사라도 거룩지 못하고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하지 못하여 우리가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방만하여졌던 것은 주님 이 시간에 용서해 주시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제부터 새로운 사이클이 시작돼서 초막절이 끝나고 새해가 시작된 새 사이클처럼 아버지의 그 시간에 아버지의 다시 한번 결심하여 이제부터는 거룩을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가도록 우리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총과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 그 사랑을 날마다 우리에게 증거하시고 믿게 하시고 고백하시고 나가서 또 증거케 하시게 하여 우리를 매일 거룩한 모습으로 인도하여 거룩해 하여 주시는 일을 결국은 완성하실 성령의 역사가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